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오늘은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 방언은 저번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으므로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방언을 통역해주는 자가 있어야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알아듣는 말로 예언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통역해주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다. 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방언 통역을 하면 어떤 것이 유익하느냐? 방언 받은 사람들의 99.9%, 거의 100%죠.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방언 받기를 원하다가 방언을 받고 나면 단점이 있어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한다. 일단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장점이죠. 내가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비밀로 말할 수 있으니까 장점인데, 또 단점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을 한참 하다 보면 또 시험이 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거 가나다라 말하는 거 아니야? ABCD 말하는 거 아니야? 또 뜻도 없는 소리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 아니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방언을 하다가 멈추게 되고 쉬게 되고 시들하게 되고, 그게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너희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너는 영으로 기도를 열심히 잘 하였는데 내 마음이 그 소리를 알지 못하니 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방언 통역을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방언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죠. 야,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었구나. 내 영의 소원들이었구나. 내 영의 사정들이었구나.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통역해줘서 사람이 들으면 그때부터는 방언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1분이라도 더 하고 싶고. 왜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 사정입니다. 내가 한국말로 기도했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디테일이에요. 내가 한국말로 내가 지식으로 영혼으로 기도했을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디테일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한다.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아는 내용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애절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걸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 내용을 공급하세요. 어느 분은요, 영혼이 육체한테 사정을 합니다. 내 육체야, 제발. 이건 방언 통역이죠. 방언을 막 하는데, 예수야라라바라 가야리라바라바 이야라라바라 가야리라바, 이렇게 한 명은 계속 방언을 하고 있고 옆에서 통역을 하면, 내 육체야, 내 영혼이 지옥 가게 하지 마라.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일을 제발 방해하지 마라. 이래요. 이게 통역입니다. 통역. 근데 내가
내가 내 지식과 내 한국말로 내 알량한 정말 요만큼의 지식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의 사정을 모르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 영혼이 내 육체야, 내가 천국 가는 일을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라. 들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들으면 이 방언 통역 처음에 듣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눈물이 터지면서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터져요. 왜냐? 내 영혼의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내 영혼의 소리를 오늘 처음 들어요. 내 영혼이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 무엇이 애달픈 건지 그 소리를 오늘 들으면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터져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뭐 남이 검증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언은 둘이나 셋이 하고 분별하라 했는데 방언 통역은 둘이나 셋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한 명이 해라고 했어요.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들으면 자기 얘기죠. 제가 항상 방언 통역하고 나서 방언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 본인 얘기 맞습니까? 저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본인 얘기 맞습니까? 100%예요. 제 얘기 맞아요. 제 얘기 맞죠? 하면서도 막 우니까요. 울면서 그 들리는 내용들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한번 받고 나면 방언의 소중함, 이 방언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애달픈 내 사정, 그것을 알고 나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방언 통역 한번 해주고 나면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안에서 넘쳐 흐릅니다. 솟구쳐 오릅니다. 방언 처음에 받고 싶어서 막 사모하던 그때랑은 차원이 다르죠. 아, 이 방언을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는데,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는데. 왜냐?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일에 이 방언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또 이 방언보다 간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야라라바라 비야라라바라 카야레라바라 비야라라바라 카야레라바시 주님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냥 주시고자 하는 분이 이거 달라고 해라 시키시고 이건 내가 줄게라고 응답하시는 이 방언이 진짜 방언 통역 한 번만 들어보시면 방언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평가하고 뭐 분별하고 무슨 뭐 검증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죠. 이 좋은 것을 나도 받고 남도 받아야 되는데 나도 안 받고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 좋은 거 다 빼버리면 무엇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해야 천국 가냐? 방언해야 천국 가냐? 천국 가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성령이 한 성령이 행하사 이것들을 나눠주심은 너희로 유익하게 하랍니다. 이 성경은 구원받게 하려고 써준 책이고 성령에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 무엇이 유익합니까? 구원받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방언 통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방언에 대해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 방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유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